안녕하세요. 8월 27일 아침 여러분과 오늘의 만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진행되는 오늘의 만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삶으로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월 27일 목요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1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들어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명문대학에서 인정한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한 직책을 얻은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가 넓은 집에서 살고 통장에 잔고가 좀 넉넉히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다 상대적 행복이에요. 상대적 행복이라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동창회에 나갔는데 학창시절에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적금을 부었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입금해줬다고 자기 통장 보여주는데 내가 수년 동안 부었던 적금보다 더 많은 예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직면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먼저 아마 실망하게 될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금세 위축될 것이고 금세 우울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환경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분명한 것은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행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2편은 이 절대적 행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복된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하여 주목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쁨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을 말할 때 구약이 말하는 복에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단어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물질적인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복을 나타내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아쉐르, 영혼의 충만함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아쉐르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쉐르의 복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은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절대로 뒤흔들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성과는 잘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딜지는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꾸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바라보는데 문득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문득 나에게서 도도히 실현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 아쉐르, 이 전대적인 심령의 만족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절대적인 행복,
아쉐르의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로남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도 뒤집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적인 만족감,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은총 가운데서 나오는 이 아쉐르의 영적인 축복을,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여길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과 행복인 아쉐르만 주어진다고 딱 말씀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 여길 때 그리하여 아쉐르의 영적인 축복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바라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2절부터 나오는 이 특별한 바라크의 복인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충만함,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아쉐르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그렇게 아쉐르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라크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자손들,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대요. 그리고 그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엊그저께 이계옥 집사님이 7차 항암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동행했습니다. 근데 입원을 수속을 밟아놓고 잠시 시간이 돼서 그 병원 앞에서 이제 냉면을 먹는데 교제를 하는데 그래요. 지금 그 힘든 항암을 맞으러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인 이 지용 집사님, 김지용 집사님이 좋은 회사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좋은 회사로 이렇게 콜링되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착출되어서 그 회사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항암을 맞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게 그렇게 괴롭지만 또 내 아들이 좋은 직장으로 그렇게 또 불려갔다라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쉐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강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후대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강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출날 것이고 빼어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당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2절에 후대가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복도 전자에서 이야기했던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아쉐르예요. 나의 자녀들이 특출나고 빼어난 이 세상에서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과 얻었던 아쉐르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전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아쉐르의 축복을 얻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4절부터 보니까 정직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나왔지만 이 정직이라는 단어도 결국엔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표현만 좀 다를 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요, 인간사에 찾아오는 고난과 난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인간사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삶의 고통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늙고요, 누구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난관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흑암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의 삶에 은총의 빛을 주시겠다, 구원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6절 7절에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또한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처럼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그 마음이 견고한데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쉐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쉐르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념되고 그들의 삶에 모든 형통과 그들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을 뿐더러 부모에게서 진행되었던 그 당대의 아쉐르의 축복이 자손 만대까지 흘러간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2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먼 길을 찾아다녔던 행복, 이 절대적 행복이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에게는 아쉐르, 영적인 복과 바라크, 물질적,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복이 다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시고자 성경 말씀을 주셨죠. 신명기에서 모세는 복과 저주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어떠한 행복도,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즐거움도 결국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유통기한이 있는 상대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면 그 어떤 세상의 공격도, 그 어떠한 세상의 저주도, 그 어떠한 세상의 방해 공작도 결코 통하지 않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진 절대적인 행복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절대로 흔들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 아쉐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바라크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세밀한 음성과 터치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여호와 샬롬.